저자 앞에 나가 할렐루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주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살아가있사온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거룩한 시간에 도움이 되고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 야곱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지금 20번째입니다. 20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전에 야곱이 요셉이 찾아왔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찾아왔는데 요셉한테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예전에 나타난 거고 혼자만 알아도 될 일을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셉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자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요건 이제 성경에 기록해놨고 우리는 이걸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2012년을 잘라서 2012년부터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신약의 기록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록, 또 사도들의 기록, 사도 요한의 기록,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난 시점이 한 2000년이라 보고,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성경 기록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 전체를 성경으로 집어넣는 그 시각이 언사, 언약해 하는 구조로 이제는 집어넣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2000년 동안에 아브람부터 사도 바울까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보고 성경의 기록 시기를 보고 2000년을 볼 때 아브람부터 사도 바울까지를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약을 기록하게 했던 어떤 흔적이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기록이 형성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기록이 다 되어졌지만은 이 기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2000년을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난 다음에 2000년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보는 거죠. 모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을 바라봤고 또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기록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바라봤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의 형성이 운영되어졌다 그러면 2012년이라 하는 시각으로 저 멀리 보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보여줄 성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닥에 인류 가운데 역사도 없이 깔아버리고 저 밑바닥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은 유유히 인류사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성경으로서의 부각되는 시점이 불과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바꿔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두 개 아니면 성경이 아니었던데 이제 그 라틴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면서 각 나라 각국으로 막 번역이 되어지면서 성경이란 인식 자체에 대해서 온 인류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오늘 본면의 표현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을 지금 아들에게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그 축복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류는 아브라함부터 바울부터 2000년까지 이 긴 역사 가운데서 남아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줄기를 붙잡고 그 속에서 은사, 언약해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중심되는 내용이 성경 밖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 공산이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인류의 축복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지. 인류의 언어의 축복에 인류를 축복하는 성경의 기록에 밖에 있는 언어로서 공산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공산의 언어가 어떻게 성경 안으로 연결되어 갈 것이냐 하고 연결점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11조였다. 그 이제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이라. 이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붙잡고 실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 자체를 붙잡고 지금 야곱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고 붙잡듯이 우리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라 할 때 여기서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 종교로 갈라가지고 불교 아니면 기독교,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만이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모든 인간들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 중에서 이 공산에 대해서 공산이라는 말을 대해서 가장 실험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이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게 중국 국민 전체가 중국 국민이 붙잡는다는 것은 인도 사람은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먼저 붙잡든지 인도가 먼저 붙잡든지 인도가 변화되어서 중국을 향해서 나아가든지 중국에서 변화되어서 인도를 감화시키든지 방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실험하고 있는 나라는 인구적으로 봐도 이거는 중국이죠. 중국. 그럼 중국 국민 전체가 창세기 48장에 있는 야곱의 언어처럼 야곱의처럼 요셉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미처 쓰지 못했던 그 언어인데 그 공산이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 보여서 바로 우리 중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언어로 공산이란 언어다 하고는 이게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요. 바로 성경. 그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한반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특별히 낙동강 6.25 사변 때 중국의 공산이 막 물려넣어서
공산 정치를 해서 이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할 때 대구만 해도 여기만 해도요 이 공산당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구미 있지만 저는 진에 있었다니까. 경남 진에 낙동강의 마지막 보루, 한반도의 마지막 방공을 외치는 마지막 보루에 있던 그 적을 두고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제가 구미에서 외치지만은 그런 거예요. 공산하고 이걸 관계해서 연결하려고 하면 아주 막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방공의 자리에 있는 그 개신교 목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이란 단어를 갖고 실험하는 이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로서 야곱처럼 중국이 공산이라는 언어를 갖고 바로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야곱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공산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중국 사람만 이것이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온 인류에게 이것이 영향을 갈 수 있도록 이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방공의 기능이라. 방공. 남한의 방공. 1945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국제 정세에서 흐르면은 우리는 절대 방공을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방공을 외쳤던 거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느 나라가 공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마지막 태평양을 앞에 두고 말이죠. 태평양을 두고 이제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요 밑에 외관 다리서부터 해서 포항으로서 쭉 내려서 김해란다. 저기 어디요, 저기. 통영, 이쪽으로 해갖고 전선이 딱 구축돼갖고 부산만 딱 남아있다고 마산, 부산 남아있지. 포항까지, 남아있는 이 아주 손바닥을 쥐어도 어마어마하게 짧은 풍전등화 같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여기 됐어요. 누가 관여할 수 있었겠어요. 그 처절했던 방공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이걸 누가 보느냐, 누가. 어느 민족이 여기 돼서 말이죠. 보상을 해야 되고, 이거 바라봐야 되고, 바라야 되겠다.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하여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명 때문에 그러한, 철저한 어떤 위치를 두게 만들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공산을 바로 써라 하고 지금 우리가 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중국을 해서 나라는 작고 사람은 작고 적지만은 큰 땅덩어리 있는 중국 사람을 해서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에 대해서 그만큼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싸움을 한 거야. 처절하게 피 터지게 한 거지. 남북한이 우리 한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지금도 북한은 공산이 그대로 받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설명이 되어지는 게, 남북이 통일되었다든지, 전 세계가 이제 공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된 시절 같으면요, 이거는 이미 식상한 내용이라. 이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 공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전히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방공에 대한, 공산주의 하면 기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 국내 상황도 목사가 공산주의 이야기했다 하면 이건 아주 기겁을 할 이야기라. 그러나 잘못 쓰고 있는 공산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공산주의로서 정치화되어진 그걸 갖고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니라. 잘못되어졌다는 게 공산의 정치가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 정치가 나오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걸 중국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잘못된지 잘된지도 잘 모르고 비교해 볼 만한 어떤 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국이었다니까. 좀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공산이라는 것이 지대로 되려면은 11조에 대한 개념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누구냐?
바로 공산이 나온 것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BC 586년부터 그 결론이 11조를 통해서 공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사건은 1945년 디아스포라 되고 2500년 후에 저들에게는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이 땅을 이전에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래 축복했던 이 땅을 바라바라 하고 아들 1대1이라. 근데 이게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 회복하는데 이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성경이 남아있도록 하는 이 존재는, 이 역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밑에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남아있는 2000년의 역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대한 이 지엄한 어떤 무게, 이것이 온 인류에게 영향 미치도록 지금 2000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자리가 있는데, 이걸 사람이, 이걸 야곱의 후손에 누가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온 인류에게 퍼뜨리냐? 이것도 아니었다고. 여기에서요, 온 인류는 오늘날에게 주어지는 이 공산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각자가 야곱이 되어야 돼요. 각자가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축복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 온 인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라 국가가 번영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데 개인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 가지고 지금 연결해가지고 시각을 바꿔주려는 거예요. 시각을. 이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요런 사건이 있어서 연결되어진다 하는 거지, 새롭게 지어내면서 새로운 사상이고 공산이 아니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해서 말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단어를 가지고 잘못 썼다, 잘못 보고 있다, 잘못 지금 이거 방향에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바른 방향으로, 야곱이 사건을 받은 거하고 요셉이 받은 사건하고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받은 사건을 요셉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야곱의 사건 자체를 받아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야곱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도 누릴 수 있는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18세기에 있었던, 250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0년 전에 있었던 그 공산이라는 단어의 출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로 나가고 그냥 없어지고 사장하고 지금 아무도 안 보지만은 대한민국에 참 이 6.25 동란으로 해서 저 밑바닥까지 후퇴되고 싸움을 하던 낙동강 전선에 있는 기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남쪽 쪽에서 저 밑에잖아요. 저 밑에 자랐던, 제가 1952년생이니까 6.25 사변 중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1953년에 휴전했거든. 그러니까 52년 6.25 사변 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군대 안 가려고 막 징집하고 6.25 사변 때는 무조건 막 거의 다 죽는 거니까 그거 내가 태어날 때 참 군인이 가면 죽으니까 어째 보면 내 하나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는 피난 갔던 거예요. 산골짜기로 결혼해가지고 거의 공산하고 거의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거 내 삶하고 연결해보면은 6.25 동란하고 연결하면 그렇다니까. 아주 묘한 묘한 시간에 출생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알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 뭐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막 다 쏟아볼 수는 없고, 공산이라는 단어와 11조라는 그 개념을 집어넣고 지난 시간까지 왔는데, 이 11조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교회가 잘못 쓰고 있었다. 11조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손의 약지를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11조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이라도 오른손 엄지손가락,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10가지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라는 것은 10이 다 내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면서 내놓는 것, 이게 10의 1이에요. 숫자적으로 나누어가지고 10의 1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는 참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서 1이란 말이에요. 1. 10의 1이 나중에 이제 이게 숫자적으로 막 숫자가 발달하다 보니까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10분지 1, 11조 이렇게 나오는 거지. 10분의 1. 10분의 1은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라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 약지손가락 잘라버려도요, 약지손가락 자르는 거하고 엄지손가락 자르는 거하고 기능이 어떻게, 손의 기능이. 엄지손가락이 잘려버리면은 내 손가락이 있어도 그 힘이라는 것은 못 써요, 힘을. 엄지손가락이, 더구나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왼손하고 연결해서 제일 많이 쓸 때인데, 엄지손가락 잘려버리면은 일을 못해요, 우선. 11조를 할 만한 힘이 안 돼요. 아무래도 약하지. 팔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1조라는 것은, 개념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식. 공산에서 지금 11조로 가서 11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념 하나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이 쓰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만물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10의 1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도 그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리가 바로 10의 1조라는 거예요. 10의 1조.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시간 분초마다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에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고 적용시키고, 인간 하나님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구라도 즉시라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시라는 이 고백이 어느 인간이든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섭리하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란 11조 내 것이라 하는 이것은,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읽어보면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내 것을 3장 8절 9절 10절 이르더만데, 10절에는 바로 11조다. 11조를 참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복을 얻나 없나 시험해보라 했는데, 그 시험해보라는 중에서 앞에 가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내 것 도적질했다. 뭐냐? 하나님 직접 설명하잖아요. 11조가 헌물이라. 11조 헌물. 하나님 이름을 드리는 이 11조 헌금, 이게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지는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가 만지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11조 정신이라니까. 성경 밖에 딴 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공산으로 하여금 11조로 성경으로 집어하면서 이 공산의 아주 중요한 사상, 이것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공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지. 이스라엘 삶에 대한 어떤 축적되어지는 11조 생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들려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서로 의지되어지고 힘을 보태는 이 구조가 수천 년 동안 익혀져서 길들한 제도를 남아있고, 수공업의 상태를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융의 자체를, 금융을 연결해서 결합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탄탄한 독일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관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면서도 분명한 걸 보고 주변의 모든 자들이 정말 그렇다. 이게 서로 간에 박수, 서로 간에 화합. 그래가지고 공산이라는 단어가 퍼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전혀 뭐 보이는 것도 없이 이론이라 그러면요. 그렇게 퍼지지 않아요. 당장에 실수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당장엔 유대인이라는 삶을 보니까 공산이라는 말을 딱 갖다 대니까 이게 당장에 해도 될 문제가 되니까 레닌이 나오고 마르크스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화되어지면서 막 강제적으로 막 혁명 사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단어와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교회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이런 부분에요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조건 반공의 자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혁명이란 말 나오는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공산이란 말 때문에 혁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혁명의 말이 왜 나오느냐, 나올 수밖에 없느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혁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알아야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서 책임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지금 그냥 막 흘러가 버리니까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책임 있게 나가자. 제가 수요일 공부 시간에 이 교회가 책임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내 것이라 하는데 내 것. 바로 내 것이라 하는 개념, 이게 11조 제도 공산에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바로 공산의 개념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내 것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데 이것이 철저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는 사건인데, 이미 나타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것이라는 이 자세로서의 11조 제도, 철저한 자세로서의 공산에 대한 개념, 이것이 연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재 우리 인류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 자체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옛날 이야기라서 버릴 게 아니라, 옛날에 다 끝난 이야기, 이제 공산이 뭐 새로우냐, 거기에서 제대로 접목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영향받고 있다니까. 영향을.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각을 갖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국, 한국, 교회 네 가지 이스라엘, 교회, 중국, 한국 그 네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공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길드 제도를 통해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저들이 융화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럽 사이에 18세기에 적어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참 답이다 하고 벌써 공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소전으로 넘어가고는 정치가 되어버렸고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밑으로 나가고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1945년 사건이란 말이에요.
소련군이 1945년 1월에 소련으로 갔던 이 공산주의가 1945년 1월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이라는 거예요. 거의 1945년 1월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데 그 감옥문을 뚫은 사람이 바로 소련군이 와서 뚫었어요. 그게 연결이라. 아주 묘한 연결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묘하게 후손들로 하여금 봐라 이거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그냥 그걸 싹 엎어놓고 평면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이것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런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개념을 통해서 길드 제도를 통해서 공산이라는 내용을 온 인류에게 보여준 나름대로의 그 위치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것이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이 내 것 드리는 자세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저는 부족하다 보는 거지. 부족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하는 그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부인했고 일단은 부인한 거예요. 내 것 되어진 자리를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독립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국토는 회복되어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안의 요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의 땅에 놓고 잡긴 잡았는데 지금 불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온 인류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예루살렘, 살렘, 평안한 단어가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안하게 보는 온 인류의 마음이 왜 그래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란 자리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여전히 도적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 것의 개념이 그래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인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내용이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945년에 해방이라고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참 좋은 나라다, 참 모방되어야 되었고 모델이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을 보고 보겠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풀어나가야 돼요. 다시.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내 것에 대한 11조 제도 자체는 묻혀져 있어서 나타내서 공산한 건 드러났는데 11조의 가장 나름대로 그 중심되어지는 내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형식적인 것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11조인데 드러나지 않는 11조 정신, 11조 중심, 내 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걸요 인류 사회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 건이 되어지는 저들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로서 지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바려드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류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내용이라. 여전히 말라기 3장 10절은요 저들에게 계속해서 요구사항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갖고 시험해봐라. 수천 년 동안 시험했는데 역사가 드러났다. 다시 시험해봐라. 중심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주의 자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무장 해제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장 해제해. 옆에 아랍을 향해서 폭격할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로서 지금 자기들한테 주어졌는데,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저거는 지금 온 무장으로 지금 막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어떤 자세, 자기 방어, 어떤 그런 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다고 약속의 땅으로 줬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어졌는데 온 인류 앞에 무장 해제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다.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했거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 성경에 디아스포라 되기 전부터 그 나라 있을 때부터 이 백성들은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있을 적에 북쪽에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내려올 때 히스기야 왕이 하는 자세라든지 얼마든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이 무기를 갖고 있었나? 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갖고 나올 때 무기를 갖고 있었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의지하고 있잖아.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니까 지금. 11조 제도가 그래요. 11조 그냥 말만 헌금하는 이게 아니라 헌금만 있는 속에는 내 것이라 하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 있는 내 것.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을 인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분명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최고지. 그러나 그 최고 속에서 내 것이라 하는 개념 자체를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야. 드러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이 11조 정신을 통한 우리가 하나의 인류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봐야 될 것은 이 교회라, 교회. 교회 모습에서의 철저하지 못한 내 것에 대한 이 자세,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뭐로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국제연합하고 관계있어요. 국제연합. 교회로 하여금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에 되어지는 사도 바울 이후로 편지가 끝났다고 하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의 어떤 포스트맨으로 삼았을 적에 그 2000년 동안에 지나왔을 때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없는데 이 내용을 2000년 동안 있어진 이 내용을 성경에 같이 집어넣는 시각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 했단 말이에요. 교회. 이 2000년 동안 흘러오는 이 수많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참 온 인류의 창조주라 해서 지금도 그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정을 우리가 요구한다 그럴 적에 이 교회가, 교회란 단어를 가지고 내 것이라 하는, 내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지금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교황이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교황. 교회를 통해서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듯이 1945년에 조직이 됐잖아요. 1945년에 유엔의 결성이 1945년에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유엔이 결성을 통해서 교황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다. 받아들이라는, 받아들이는 거. 교황을 통해서 인류사 속에서 영향 미친 그 수많은 영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밑으로
인류사의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이스라엘 자리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것이라 하고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대신으로 나타내야 될 자리가 바로 어쩌보면요, 이게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 325년에 니케아 회의, 330년에 서쪽에 있던 로마에 있는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330년 이후 유럽사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어떤 야만인하고 로마 사회하고 접목 과정에서 이 로마 사회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314년 이후로 형성되어지는 이 개신교, 교회의 힘이 형성되어지는 시점에서 유럽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오랑캐족들, 여러 족속들을 기독교화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화. 유대인들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라졌으니까 마음 놓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서 계속해서 핍박당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닥으로 깔아가지니까 교황을 통해서, 교황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북쪽에서 덴마크, 지금 스웨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 덴마크까지 복음이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로 구라파 전체가 영향을 주잖아요. 여기에요, 교황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황의 자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유대인들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은 성경이라고 하는 형성 자체를 이루는데 2000년에 사라진 이 기간, 공백의 기간에 성경 기록이 끝이 나고 있는 이 기간에요, 교황의 자리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주든지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주든지 어떤 교황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황의 자리가 있어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 하는 시각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교회의 시각으로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이 하나의 주체로 교회를 집어넣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 교황의 자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가. 그 정리를 유엔이라는 것이 등장을 통해서 교황은 더 이상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해온 것의 연상이 계속 나타나는 징후 때문에 국제연합이 나타났는데 잘해왔더라면, 교황이 잘해왔더라면 국제연합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잘못해와서 결국에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교황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교황의 행정력, 교황이라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타났던 이하고 다 관계 있다니까. 1517년, 1096년 십자군 전쟁, 이게 전체가 다 관계돼. 나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의 마지막 결론이 국제연합의 형성인데 아직도 여전히 교황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일 위기를 느껴야 할 거는 지금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고 이런 표현이 나가면 이제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게 발동의 불이 떨어졌지만요. 천주교보다도 더하게 발동의 불로 떨어져야 될 것은 이게 바로 개신교라, 개신교. 개신교가요, 이 교황의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천주교에서 교황의 자리를 없애는 만큼 개신교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신학교 없애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라, 똑같은 자리. 교황의 자리에 지금 신학교 자리가 얹혀져 있거든. 개신교의 신학교 자리가 거기서 목사 배출도 하고 그 신학을 해야 배출도 하는 게나 교황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신학교 이름, 신학교 있는 거, 교황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갖다 놓으면 결국 똑같은 거라. 요걸 알아야 돼. 개신교나 천주교나 한결같이 신학교 없애버리고 교황 자리 없애버리고 교황 자리를 없애기가 좀 힘들면은 바티칸 공화국에 거기에 왕으로만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천주교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여건을 만들어 나가요. 마찬가지 개신교도 신학교 전체가 통폐합되면서 하나만 있어, 하나만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전도하는 환경을 어떤 전도 문화를 어떻게 이제 맞출 거냐, 요거 하나 연구하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일치적인 내용으로 서로 간에 모든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제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공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이런 첫 번째 당장부터 되어지지 않게만 시간을 두고 쭉 가는데 저 정점에는 공산을 통한 온 인류의 어떤 한 걸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모아지는 이런 그 어떤 참 논리 어떤 언어들 일치된 자연 일치된 이 표현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는 있는 게 좋겠죠. 하나. 이제 교회가 내 것이라 하는 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을 이야기해요. 중국은 안 열 수 없는 것이 공산이 인류의 답이고 어제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성경에 있듯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지금 현재 이 언어가 발표되던 시점에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3억의 인구가 지금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공산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는 이 중국의 입장이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야말로 그게 공부한 사람도 없고 김일성이처럼 그냥 운정만 하다가 소련에 의해서 어떤 의식 개조 안 그러면 마찬가지 허수아비처럼 끈아풀이 되기 위해서 조종되어지는 그거로 인해서 중국이 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공산을 그냥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그거요. 그렇게 얕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중국에 있는 수천 년에 걸쳐온 그 어마어마한 어떤 학적인, 지식적인 어떤 계보들, 경험들, 숱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떤 방향을 해서 여전히 나가려고 하던 그 중심, 중국처럼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서요, 중국처럼 많은 종족이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나라가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버금가려고 하면 유대인이 있지, 유대인은 오랫동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에 여전히 붙던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수많은 인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나라 고유하게 땅 전체를 두고 모든 민족이 모든 어떤 개인이 중심을 이겼다면 중심이 바라보던 중심이 있다니까 그 중심하고 공산이라는 언어가 맞아가니까 공산을 가지고 장제희도 혁명을 하겠다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 또 마오쩌둥도 마오쩌둥도 하겠다 두 사람이 같이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같이 결합은 안 되지만은 공산이라는 언어는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오쩌둥이 우승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일제시대 때 일본군과의 싸움에서의 역할, 그게 장개석보다 분명히 월등했던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가지고 마오쩌둥 쪽으로 편을 들어줘서 저 장체 똑같은 공산인데 똑같은 공산 갖고 나오는데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마오쩌둥이 점수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가 추출당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중국 본토 국민들에게 추출당한 거라니까. 공산이라는 언어는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에 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중국이라는 큰 인구를 통해서 이 중화민국이, 중국의 인구가 평안을 하려면은, 평안해지고 화평을 누려보고 발전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국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단순하게 공산관이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 이 물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소련에 의한, 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혁명이자 러시아 혁명, 즉 왕조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공산이라는 내용 때문에 왕조 세력이 무너지거든. 이게 혁명이라, 러시아 혁명의 의미가 이 왕조 세력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왕조 세력이 넘어진다는 의미는 구라파에 있는 교황의 영역이 있는, 교황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이 어떤 서임권이라 그래요. 서임권. 이 왕과 교황과의 이거 알력관계, 요 어떤 위치관계, 여기 바로 유럽 사회가 팽배하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유럽에서의 그 왕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중국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 멸망으로 해서 청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 많은 인구가 왕자화하고 있을 때에 왕조가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고 이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손문에서부터 손문이 그것도 손시고 나도 손시고 손문이란 말이에요. 그 손문으로 통해서 인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려오던 이 중국은요, 청나라까지만 하더라도 인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민이 아니었던 왕 중심으로 오래된 전통 중심이었다. 전통. 내가 한나라 출신이다, 내가 명나라다, 내가 원나라다. 요 계보가요 중국에는 꽉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가 몰락하면서 도무지 이거는 인민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물결이 유럽에서부터 넘어오는 어떤 산업혁명의 여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여파, 이런 것이 물결이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가면서 손문이 이걸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장쩌이가 그 손문의 후손인데 바로 그 후계자인데 중국 인민공화국 하는 이런 내용을 내세우잖아요. 여기서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혁명이 나타나니까 이제 딱 맞는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인민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지금부터 왕조가 왔던 시대를 이제 끝을 내고 인민으로 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소련에서 공산혁명에서 왕조가 무너지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딱 중국이 나가야 될 방향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장개석이나 모택동이나 둘 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모택동이가 받아들이면서 나타낸 내용이 그냥 그 상황만 공산주의가 받아들이고 정치 구조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나라에 대해 접근해 보니까 만만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뿌리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나타난 운동이 있어요. 산업사회의 영향이 분명히 자기들 중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 국민들로 하여금 산업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국은 만만디라는 게 있잖아. 만만디. 한꺼번에 개조하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 구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각 지역, 각 지역마다 철강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용광로를 우선해가지고 각 지역, 각 지역으로 지금 철 생산을 하고 처리해가고 지금 막 나라마다 지금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산업사회가 막 발달하니까 철이 우선이다. 이래갖고 철 생산을 각 나라, 각 이 지역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건비가 그 사람들은 서구 사회는 막 갑자기 막 변하지만은 여기는 천천히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개인을 전부 다 산업육군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서 찌부등 하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그런 공산제도로 해서 국가에서 주도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반발이. 또 그러고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용광로를 하는데 철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물량 높이기 위해서 국가사정의 목표를 딱 맞추기 위해서 농기구들을 막 집어버리니까 철은 많이 나오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도축을 죽여버리고 반발한단 말이에요. 반발. 가축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삐끗하니까 모택동이가 나타나는 내용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다가 사회주의를 바꾸려고 하는 사회주의. 중국이 그래 왔다니까. 공산주의를 지향하다가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사회주의를. 소련이 기술 지원하다가도 소련을 몰아내버리고 소련하고 관계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겨냥하는데 이 사회주의를 겨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독일에 있는 독일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독일의 사회주의. 그때서 비로소 공산이란 말이 그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독일이 나오고 독일의 유대인이 나오고 독일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거든. 독일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모택동이가 바꾸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반발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 충돌.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으로 나가지 하는데 나가지 말자, 이제 좀 바꾸자 하는 이런 사이에서 싸움이 나오니까 이것이 모택동이가 볼 때는 마오쩌둥이 볼 때는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저항 상황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지금 나라 정부 자체가 위태로운 이런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회주의 변화 과정에서 이제 나오려다가 제동을 걸고 안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이 1965년 10년간 1965년부터 10년간 나타난 문화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혁명. 문화혁명은 빨리 나가자. 이대로 가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중국을 서양에 맞춰서 빨리 개방하고 참 이 나름대로 속도를 중국 속도하고 서양 속도하고를 맞춰서 나가자 하는 이런 개화파의 급진적인 파가 있는가 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이대로 나갔다가는 뿔뿔이 흩어진다 하는 이런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택동이가 택한 것이 바로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나가긴 나가더라도 기존에 내려오는 중국에 내려오는 오래된 뿌리를 이걸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되고 중국에 나아가는 걸음을 중국에 맞도록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에 국가 우선으로 이제 자기의 정치 위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모택동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기는 나가더라도 자기 정권 자체가 이게 와야 되면 안 되고 와야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게 해서 이제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신운동이 있어야 된다. 온 나라 사람들이 산업혁명에 대한 이걸 막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막 무조건 뛰어나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국가 위주가 안정이 돼야 된다 하는 요게 마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홍위병, 산업혁명이라, 문화혁명이라 해가지고 10년 동안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한. 불가피한 문화혁명이라, 문화혁명. 요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국가 위주로의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라의 안정이다.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은 어떤 큰 사익도 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운동이라든지 어떤 것도 거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기강을 위협하는 오래된 중국의 수많은 그 뿌리들, 그거를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홍위병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길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현장에서 나온 성경에 나오지만, 야곱이 이전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붙잡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 우리 인류사에 남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붙잡고 온 인류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공산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이거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끝을 못 내는 것은 어쩌면 시간 안 배우고 내용 자체가 좀 길었고 중국에 대한 것도 사실은 더 길어져야 돼. 이것도 길어져야 되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한국이 반공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중국에 걸어가는 걸음을요 올바르게 걸어간다, 좋게 걸어간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방향 잡아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이스라엘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중국이 만약에 흩어져졌다, 불안하다, 인류의 재앙입니다. 인류의 재앙. 이스라엘이 제대로 자리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온 인류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듯이 중국은 만약에 지금처럼 저렇게 안 돼 있으면요 문화혁명이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도 국가 기강을 안전하게 잡아나가는 우선적으로 잡는 이것은요 우선은 공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기강 자체가 흐느러지면서 어떤 정책을 앞세워서 나갔더라면 오늘 전 세계 인류가요 어마어마한 소용돌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 하려고 지금 한국의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